아까부터 매 한 마리가 하늘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어미꽁이 흩어져 있는 새끼꽁들을 향하여 빨리 모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결국 끝내 새끼꽁 한 마리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매 한 마리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동안 어미꽁이 새끼꽁들에게 주의를 줬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있다 할지라도 귀는 열어놓고 먹어라. 아무리 정신없이 먹는 먹잇감이 많다 할지라도 귀는 열어놓고 먹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잔소리처럼 새끼꽁들에게 주의를 주곤 했었던 어미꽁. 그날도 매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다급하게 소리를 쳤지만은 끝내 한 마리 새끼는 나타나지 않았고 먹이가 되고 말았던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신없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귀는 열어두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하나님 곁에서 교회 곁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교회와 멀리 가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길이 힘듭니다. 회개하는 것도 거리가 짧아야 쉬운 법입니다. 너무 내 생각대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새끼꽁, 오늘 그 말에 대한 말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 오늘 사건의 또 오늘 그 일어난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amazement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He has done everything well. He has done everything wonderful.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기적 행하신 이후에 이런 문장을 삽입하거나 이런 문장을 애드해서 결론을 만드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아름답다, 선하다, 놀랍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그날따라 어떤 사건을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가 하신 일이 바로 벙어리 들린 사람, 벙어리가 된 사람, 기가 먹은 한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 이 이야기, 이 감탄을,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Jesus even makes the deaf opened, the mute speak. 아니,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아닌데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일이었는가? 무슨 의미의 이 사건을, 이 본문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 하나 나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그 일을 그르쳤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때로는 교만이, 이기적인 탐욕이 방해했을 것뿐이지
솔직히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근데 들으면서도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이 세상에서 말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 축복 중에 하나가 말 아닙니까?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수단은 말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내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의 소중함, 말의 귀중함, 말의 무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게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 말 때문에 분노하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무섭다고 합니다. 사람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닫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입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는지, 그래서 혀가 굳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세상에 말만큼 소중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말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그 말 때문입니다. 작은 말을 증폭해서 오해하고 내 기분대로 절단 편집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때로는 악의적으로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둔갑해서 내가 한 말로 나의 본래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나쁜 의도로 뒤집혀진 채로 전달되어져서 어느 순간에 이런 못된 말을, 이런 악한 말을 한 사람이라고 매도될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말.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아무리 침묵이 금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이 외딴 섬에 가두어진 것처럼, 감옥에 가두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찌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말.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소통하자고. 정치가들도, 경제인들도, 그리고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불통이 문제라고. 소통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내 말을 들어야만 소통이고, 아니 내가 말하는 순간에 말 듣지 않는다면 멱살이라도 잡는 게 소통이라고 세상하는, 그렇게 떠들고 있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소통을 말하면서도 훨씬 더 시끄럽고 소통을 주장하면서도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오히려 머리통 터지는 싸움이 오늘도 세상은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시간에 내가 뭘 말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듣고 나서 그 사람 말 끝나고 나면 엉뚱한 말을 떠들고 짓거리대는 사람들. 아니 시큰 듣고 나서 말꼬리를 잡고 또 말꼬리를 잡아 시비와 싸움을 거는 사람들. 말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살아나기도 하고 죽는 사람이, 때로는 슬픔 속에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버려진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여름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처럼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짐 위에 짐 하나, 상처 위에 상처 하나 더 주는 것도 인간의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그리 중요한지, 왜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가 하신 일은 원더풀이라고.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어메이징한 거라고. 다 아는 에피소드 하나 드립니다만 이거와 너무 관련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에는 시애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아닐 것입니다. 한국 할머니 한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 마침 옆에 미국 할머니도 계셨는데 한국 할머니가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니까 아마 시골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왔대 그러면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었던 미국 할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영어로 들었던가 봐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가 먼데이, 오늘 월요일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할머니는 뭐가 오느냐라고 들었으니까 뭐가 오느냐고 먼데이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월요일로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이 할머니는 버스데이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할머니가 당신 오늘 생일입니까? Congratulation. 그래서 두 사람이 기분 좋게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내내 기분 좋습니다. 서로가 한마디도 통한 거 없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들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만 해도 충분히 통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말 속에 지식이 있고 교양도 있고 말 속에 논리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보세요! 이 자리 내 자리예요! 봐요! 뒤로 가세요! 여긴 내가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분명한 말이 오고 가고 있고 분명한 의사 표현이 확실하게 있지만은 그렇다고 있는 사람, 아니 자리가 당신 이름 붙여놨어요? 내가 먼저 앉으면 그만이지 왜? 내릴 때까지 그 버스에 탔는 할머니들은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세상, 말이 통하는 세상.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말이 안 통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말이 통하는 세상 속에서 말이 안 통하는 한 사람을 치료해 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볼까요? 33절까지.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몇 달 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시돈이라는 또는 두로라는 이방인을 땅을 지나가면서 수로보리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두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외곽 지역을 여행하셨습니다. 험난한 지형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여기에서 샌안토니오, 엘파소, 달라스, 뉴올리언스 거쳐서 휴스턴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래에 제가 다녀왔던 길이 오스틴 갔다 왔고 달라스 갔다 왔고 뉴올리언스가 아니라 여기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 그랬죠. 루지애나를, 그 스테이트 루지애나를 다녀온 거. 적어도 이 시간을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4개월 혹은 그 이상 5개월 가까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혹은 홀로 여행을 하셨는데, 이때 일어난 이야기는 전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시간, 홀로 하셨던 시간, 아니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암시하고 각인시켜주기 위한 의미 있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숨겨놓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족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미국 여행을 하시고 돌아오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몇 달 사시 못한다고. 마지막 여행 숙연합니다. 기쁨 있겠죠.
서로가 배려하죠. 끔찍한 사랑도 있죠. 어머니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자식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떠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확실한 무엇인가를 훈련시켜 주기 위한 숙연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만이 알고 가족들은 모른 채로 이제 몇 달 남지 아니하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행을. 이별 여행, 떠나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은 싸울 거 다 싸우고 자리 다투고 밥 먹을 때마다 또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양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조차 모른 채로 있는 사람, 그런 자식들을 볼 때는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저 자식들을 놓고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죠. 그래, 내가 좀 더 감동적으로 무엇인가 인상 깊게 이들을 가르치고 남겨놓아야지. 그런 발걸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중해 서쪽 연안을 거쳐서 오른쪽 터키 쪽, 지금 이란 근처에까지 데가볼리 지역, 루지애나 예를 들면 한 도시가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거치셔서 마침내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마치 3개월, 4개월, 5개월이나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을 학수고대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었고,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가 먹은 사람이고, 기가 먹은 것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원래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쩌면 후천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기가 물이 자주 들어갔고, 옛날에는 그거 처리 잘못해서 중이염에 자주 걸렸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고막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말 두 말 하다가 보면은 나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심리적인 압박이나 정서적 불안감 때문에 움츠려들었던 한 사람.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쩌면 피했을 수 있겠죠. 어쩌면 도망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애초에 싫었었고, 사람 앞에 자기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아니 친척들이, 아니 동네 사람들이 그를 강요하다시피 붙잡아 놓다시피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고쳐주어야 합니다. 남이 어찌되든 말든 나는 고쳐야 하고, 왜? 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 자식만 고쳐야 하는 거 당연한 인간의 욕심이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뜻이 적어도 3개월 이상이나 그 예수님 앞에 이 병들린 사람, 그래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아간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이 사람만은 고쳐주세요. 이 사람은 먼저 고쳐주셔야 옳습니다. 이 사람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 못한 사람이지만은 말 잘하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 보다가 훨씬 더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것을 다 들어가면서 온통 떠들고 있는 사람들보다가 아무것도 못 들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더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마루에 또 동네에 정자에 어쩌다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은 할아버지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주로 동문서답을 합니다. 할아버지 한 명이 말합니다. 아, 요즘 비료값이 올라가지고 걱정이야. 그러면은, 아, 맞아, 내일은 비가 올 거야.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 무릎이 요즘 안 좋아. 근데 한 사람은, 아, 우리 집 아들이 이번에 돈을 벌어왔다고, 돈 주고 갔다고.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도 말 이어가질 않았습니다마는 1시간 내내, 온종일 내내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화 한 번 안 내고, 그리고 일어섭니다. 내일 보세, 또 보세, 손 흔들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논리정연한, 매끄럽기 짝이 없는 화수를 구사하면서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꼬리를 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내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가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벌떡 일어서고 다시는 안 가라고, 1시간이 뭐예요? 30분 있어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10분을 앉아 있어도 그 사람하고는 말 섞기 싫다라고 분노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이었고 듣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왔을 때마다 들어주었던가 봐요. 마음으로, 눈빛으로 말했던가 봐요. 온몸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 고쳐주세요. 고쳐주면은 이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난 안 고쳐도 됩니다. 이 사람 먼저 고쳐주세요. 그 이야기 시작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Jesus took him aside, away from the crowd.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앞에서 할 수 있죠. 전시 효과를 위해서라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거야, 나 지금 안 해, 더 올라오란 말이야. 아니면 때로는 극적인 반전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는 따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소극적인 성격에 정서적인 압박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또다시 움츠려들게 하고 군중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필요까지 뭐 있겠습니까마는, 언제나 예수님은 스스로도 감추시고 숨기시며 그 기적을, 그 영광을 가능한 한 낮추려고 했었던 그분이 이 병든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있었던, 하혈을 하고 있었던 한 여인,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한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100대 1, 만대 1, 100만 분의 1로 만나는 게 아니라 1대1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상품으로 우리를 대하고 군중으로 우리를 대하고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체면 따위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내 혀가 굳어가고 있고 내 기가 막혀 있고 내 인생 속에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에 어쩌기라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순간인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골방으로, 그래서 그를 밀실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1대1로 듣게 하기 위하여, 말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 그에게만은 적어도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행동을 취하십니다. 34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첫 번째 동작은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피스에 혼자 들어가게 하고, 두 번째는 진찰하십니다. 손을 그의 귀에 댑니다. He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발라서, 손에 발라서
혀를 만져주십니다. He spi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우스꽝스럽고 원시적인, 어쩌면 주술적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양을 봤다면, 이런 행동을 봤다면 말하기 좋아하는, 꼬리 잡기 좋아하는,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했대, 아니면 침을 뱉었대 라고 이야기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귀찮아서. 아니, 그게 무서운 게 뭐 있겠습니까만, 이분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대우를 하시는 태도입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태도를,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지금까지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인간답게 대우받지 못했던 이 사람을 그는 가장 존중히 여기며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는 순간입니다. 터치합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의 아픔을, 감추고 싶었던 그의 부끄러움을,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의 인생의 서럽기 짝이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창조에 하셨던 예수님의 손으로 터치하시고 계십니다. 손을 집어넣으셔서. 이걸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긍휼이죠. 라함. 자궁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길러나가고 생명을 낳는 자리. 아니, 엄마의 생각이 아이의 생각이고 엄마의 기쁨이 아이의 기쁨인 것처럼, 아니, 엄마의 눈물이 아이의 눈물이고 엄마의 괴로운 고통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그가 당하는 아픔, 그가 당한 서러움, 그가 당하는 답답함과 억울함까지 그의 심정 속에 들어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집어넣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침을 발라서 혓바닥에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시적이라고요? 비위생적이라고요? 옛날의 민간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 기름, 피, 술, 침. 할머니들이 자주 침을 발랐지 않습니까? 벌레 물리면은 금방, 가려우면은 금방.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몸에, 팔에도, 다리에도 말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침을 발라주었습니다.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배에도 침을 발라주고. 뭐예요? 침의 효과가 있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사랑이죠. 관심이죠.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건 모욕이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바르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를 귀에 대고 그런 심정으로 그의 혀에다가 침을 발라 터치하십니다. 너 얼마나 답답하게 인생을 살았느냐고. 자기 의사 한번 표현하도 못한 채로 너 얼마나 괴롭게 살았느냐. 너의 마음은 이것인데 왜 저렇게 전달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지 않느냐고. 아니, 너 얼마나 억울하지 않았겠어? 너 억울하게 살았지. 진실이 통하지 않고 자기 진실이 오히려 왜곡되어서 오해받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때로는 굳어버린 그 혓바닥까지 만져줄 수 있는 예수님, 따로 다른 자리에서 따로 그를 데리고 가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터치. 주님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같이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이 나의 약함, 나의 단점,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잘못까지 만져주시는 분. 그래서 씻어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존귀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만지고 계십니다.
사슬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 사실 막히고 다치고 맺히고 구부러지고 끊겨져 있는,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스럽고, 그래서 그 인생이 감옥처럼 웨스탄 섬에 가두어진 것처럼 고독하고 서럽게 살아가는 인생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때로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탐욕이 막아놓게 하고, 시기가 구부러지게 하고, 교만이 끊어지게 하고, 막힌 거, 병이라는 거 아시죠? 지하수, 하수가 막히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막혀 있느냐고, 왜 이렇게 굳어 있느냐라고, 너의 인생이 왜 이렇게 서럽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냐고.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그는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에 손을 대셨던 예수님, 입에 손에 침을 발라서 혀에다 댔던 예수님, 창조의 모습입니다. 재창조.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이 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것은 간절함과 절박한 속에 드렸던 기도, 그 기도를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엎드려 있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통곡하며 그렇게 자기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듯이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탯줄이 엄마와 연결되어 있죠. 그 코엘리아, 내가 주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줄을 붙잡고 있듯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위하여 축사하실 때 감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시위하기도 하셨습니다. 빵이 5개 있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지, 이거 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기적을 만들었다고 아니에요. 하늘을 보고 하셨습니다. 능력과 기적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떡을 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니, 능력이 내게서, 지혜가 내게서, 영광이 내 것이 아니란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가련하기 짝이 없는 한 인생, 마땅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말하면서 의사를 표현하고 마땅히 들어야 될 복음을 듣고 마땅히 들어야 될, 전달해야 될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평생 그 귀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그 영혼, 굳어질 대로 굳어진 채로 뭘 지금 전도해? 아니 지금 아니야, 나중에 할게. 아니 난 부끄러워, 난 창피해. 그러다가 단평생 20년, 30년, 50년을 살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나에게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창피해서요? 자존심 상해서요? 내 인격이 무시당할까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벙어리가 된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탄식하셨던 예수님, 때로는 분노하신 예수님, 한 인격을 짓밟고 한 인간성을 짓밟고,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 격리시키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아가서는 억압하고 조종하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그 제약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예수님,
그 탄식이 바로 이런 탄식입니다. 스테바조라고 하는 스테나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분노하시는, 바로 이 순간 탄식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Be open. 너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너의 인생에 담이 되고 있는 쇠창살같이 무거운 철문처럼 내려져 있는, 그래서 들을 시간에 마땅히 듣지 못하고 팔짱을 낀 채 들어야 될 시간에 듣지 못한 채로, 아니 거부하고, 아니 거절한 채로, 그래서 결국은 끝나고 나면 엉뚱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오해와 비판과 비난을 가지고 장난삼아 티징, 키딩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열려라! 너의 인생을 붙잡고 너를 괴롭히고 너의 인생의 문제, 질병을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피가 통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기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중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통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 사이에 통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 통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열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세셈, 오픈 세셈처럼, 열려라 참깨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에바다, 에바다. 구부러진 인생 속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비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비판하고, 여기 있으면 저때 좋았다고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가 좋았다고 그러고, 지금 한 번도 좋아 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감격해 본 적이 없는, 행복해 본 적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구부러진 채로 인생길을 때로는 막혀진 담 안에 살아가던 처럼, 새창살 안에 가두어진 것처럼 언제나 썩은 냄새 속에서 그 썩은 냄새만을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마틴 루터의 이야기대로라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귀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씀 앞에 열려라! 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꽤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설교가요 안 들려요. 맞아요. 안 들려요. 맞아요. 들리는 곳에 가셔야 합니다. 전 자주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 처음에는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들려요. 나도 미치겠어요. 막힌 거, 구부러진 거, 탐욕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또 다른 교만 때문에, 또 다른 이기심 때문에 있다면 뚫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들려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잠만 잤던 사람, 한 번도 그놈이란 말이 이상합니다만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설교는. 근데 어느 날부터 들리더라고.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통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다려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남들이 있어서 춤은 추지 못했지만은 춤을 추듯이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서는 눈물이 솟아나고 내 신앙생활 속에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 듣는 자는 산다는 거.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의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통, 소통. 귀가 열리는 거, 흐르는 거, 은혜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7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갈릴리 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봐요. 1절과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굳어진 자에게, 막힌 자에게, 한이 맺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시대가 도래했다고.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병자, 이 불쌍한 사람의 혀는 풀렸고 녹아지듯이 귀는 말끔히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Immediately hi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loosed. 아니, the bound of his tongue loosed. 묶여있던 혀가, 굳어졌던 혀가 풀어졌는데, 그래서 후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기억해냈다는 이야기고 말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 그의 말이 He was speaking. He began to speak. pl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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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rly. 그의 하는 말이 분명해졌다고. 쑥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수근거리는 게 아니에요. 쏘근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지나가면 당황하고 남들이 볼까봐 난처하고, 아니에요.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마땅히 드려야 될 축복,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언어, 감탄을 그가 알아듣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어물쩡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이상 눈치 보며, 더 이상 여기저기 비웃거리며 비유라 맞추며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혀자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시시한 소리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그 많은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며 탄식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때로는 준엄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긍휼로,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위로로. 그런데 사람들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성령이 탄식합니다. 사탄도 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3장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려고, 오늘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교활할 정도로 무너뜨리려고 사탄도 우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베토벤, 대단한 음악가 아닙니까? 작곡가. 말년에 그는 기가 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교향곡은 기가 먹은 이후에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 기뻐하며 찬송하세, 기먹은 이후에 나타난 작곡이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한 그 사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오늘 본문도 심히 좋았더라. He has done everything wonderful.
하토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재창조하셨던 순간을 기록합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길을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때마다 살게 하시고 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